네, 분명히 제가 어서 뽑아왔는데 핸드폰으로 보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어제 말고요. 그 전주 토요일에 어, 중국에서 제가 같이 지낼 때 그 서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은 선교 후 모임이었는데 한 10명 정도 모였을까요?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눈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묵상하며 말씀을 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주제를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설교에서 가져왔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물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유명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장면 다 이제 들어보셨죠. 바다 위를 걷다가 빠졌잖아요. 이제 저는 빠진 게 더 기억이 잘 나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같은 본문이 이제 저기 마태복음에는 기록된 것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에요. 직접 갖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본문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장면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걸으신 거죠. 그래서 아예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걸은 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막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신비한 능력, 신적인 능력을 남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굶주렸을 때 사단이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했을 때도 거절하셨잖아요. 어쩌면 어떤 필요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때 사용하지 않아요. 오병이어 때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보이시는데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다른 사람을 또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런 능력을 보이시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보통 안 그러시던 분이 그런 거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 오병이어 사건 이후예요. 이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4개 복음서 중에 3개 있는 거죠. 근데 3개 복음서 다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장면을 뭐랑 연결하냐?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때때로 시간 순서가 아닌 대로 배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주제나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할 때가 있는데 보통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까지도 그렇다는 것은 이 사건이 지금 연이어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이게 연결해서 봐야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럼 오병이어 사건은 뭐냐?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이제 이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이때 이제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 이제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공간복음에는 빈들이라고 다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다른 사건이냐 혹은 어디에 오류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 지형을 보면은 사실은 둘 다 가능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빈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적하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을 보면은 이제 마을도 없고 한적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구름진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이고 어떻게 보면 빈들이에요. 근데 이 빈들이라는 표현은 뭐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인 건 거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이 오병이어가 빈들에서 일어났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빈들에서 일어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무슨 마을이라도 있어야 사오든가
빌려오든가 먹을 걸 가져오든가 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 뭐 숲이라도 있어야 뭐 숲에서 먹을 걸 좀 캐든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뒤에 있는 본문과 연결해서 볼 때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이 사건 가운데 숨어있는 헌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준 한 아이가 있죠. 이 물고기와 떡을 기꺼이 내어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5,000명이잖아요.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15,000명 이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대로 앉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가가지고 사람들을 앉힌 거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니까 네 50명씩 거기 줄 서시고 거기 떼시고 이렇게 앞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통제하면 좀 그래도 나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을 테니까 제자들이 직접 통제했겠죠.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을 셉니다. 그리고 앉힙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앉으세요. 여기 이렇게 앉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앉혀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다른 제자들도 뭐 70인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제자 그룹이. 그래도 100명 안 된다고 봤을 때 이 15,000명이 되는 사람을 통제해서 앉힌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떡을 나눠줬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좀 배가 부른 시대잖아요. 저는 사실 배 고픈 거를 이제 먹고 싶은 걸 못 먹은 적은 있었지 배 자체가 이제 고픈 적은 거의 없었어요. 군대 있을 때나 그랬을까요? 군대 있을 때는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배고픈 걸 모르고 자란 사람인데 옛날 얘기들 들어요. 옛날에 성경학교 할 때 뭐 사탕 나눠주면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들어요. 이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지금 잘 없는 시대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갑자기 앉히더니 빵을 준대요. 물고기도 준대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겠어요? 난 2개, 난 3개, 난 4개 그러면서 막 벌떡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앉히면서 계속 먹을 것을 갖다가 날랐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또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각자 양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또 많이 드시는 분은 2그릇, 3그릇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배부르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각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난 더 줘요. 난 더 줘요. 그러면은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몇 번이고 제자들이 음식을 서빙했을 거란 말이에요. 15,000명을 계속해서.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지막에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끝난 다음에는 남은 떡과 물고기를 걷어오게 하셨어요. 그럼 이건 또 누가 했을까요? 제자들이 했겠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배는 불렀지만 이렇게 주머니 막 넣으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능한 한 챙기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면 됐어요.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걷어오는 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그 뒤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헌신을 한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이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바로 앞에 또 뭘 기록하냐? 전도 여행이 있었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이제 아예 마가복음을 보면요,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아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시작하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뭘 고하냐? 먼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 여행을 유대 곳곳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합니까?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녔어요. 유대 곳곳으로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고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도망쳤어요. 예수님 제가 손을 얹으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그 사람 병이 나았어요.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차 타고 전도여행 안 했을 거잖아요.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고
산도 있었을 것이고 들도 있었을 것이고 낯선 곳으로 갔을 거예요. 낯선 곳으로 갈 땐 항상 이 시대에는 더더욱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그 기간 내내 긴장하고 있었겠어요. 긴장한 채로 걸어서 유대 전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근데 놀라 하나님 일들을 보았죠. 내가 하니까 되네? 귀신이 도망가네? 병이 나음을 입네?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나면 흥분하죠. 흥분하니까 몸 입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조잘조잘 떠들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이제 이게 6장 31절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보다 앞에 부분인데 3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사실은 처음에 전도여행 갔다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했다 이제 그랬냐 하나님 나가 이런 것이다 가르치시기 전에 가서 쉬어라. 너희가 수고했다. 너희 몸이 많이 힘들지? 가서 일단 쉬어라. 그렇게 해서 이동한 게 빈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의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로 갔는데 문제는 뭔 거예요? 그 빈들에 사람들이 쫓아왔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잔뜩 쫓아왔어요. 이 오병이어의 인원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인원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쉬어야 되는데 그 쉬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떡합니까? 이게 다 이렇게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떠세요? 무리들을 보니까 불쌍해. 쟤네들 이렇게 왔는데 가르쳐줘야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한참 하신 다음에 얘네들 굶었는데 야 얘네들 밥 줘라.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 봅시다. 전도여행 동안 엄청 수고했어요. 피곤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 끝났다. 이제 어려운 거 좀 끝나고 피곤한 게 좀 가시니까 쉬어야지. 예수님도 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또 일이 있어. 어떻게 또 일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어쩔 수 없지. 내가 해야지.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 예수님의 첫 마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뭘 하세요? 가서 쉬어라. 재촉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쉬어야 돼. 너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네 몸이 못 견뎌. 가서 쉬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남은 무리들은 내가 보낼게. 내가 이 남은 무리들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너네 먼저 가. 그리고 먼저 일단 배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제자들이 심히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 피곤해서 어떻게 보면 서 있을 기운 하나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쉬라고 보낸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내가 마무리 다 할게. 너네 먼저 가. 수련회 끝났으니까 내가 다 짐 정리 다 할게. 너네 먼저 가. 일단 집에 가. 가서 쉬어.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시고 무리들을 이제 작별하시죠. 이제 요한복음에 그 다음 상황이 좀 나오는데 아마 예수님한테 임금 사무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시다가 날이 저물렀습니다. 그때 배는 어디 있었냐? 갈릴리 바다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이제 배를 건너서 가면은 보통 갈릴리가 그렇게 물론 이제 바다라고 할 정도로 크긴 한데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게 해 진 다음에 배 태워서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해 지기 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밤 사경이에요. 이거 한밤중인데 못해도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 보낸 지 6시간 이상은 지난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출발한 시간은 이제 6시간 이상이 지났는데 이 시간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에 충분한 상황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갈릴리 이제 바다가 이제 지형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건너냐에 따라서 또 더 멀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이제 조금 찾아본 거로는 한 4시간, 5시간이면 건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쉬라고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멀리 보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야, 저 건너편으로 가서 쉬어라. 여기 이 사람들만 피해서 지금 저 건너편으로만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제자들은 갈릴리를 건넜어야 됐어요. 근데 밤 사경이 되고 한밤중이 됐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배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배는 갈릴리 바다 위에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인데 제 상상으로는 아마도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뻗은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피곤해서 뻗어가지고 잠들었을 수도 있겠죠. 막 졸다가 정신없이 하다가 이게 어디야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만 쉬면서 천천히 건너가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6시간 어쩌면 이미 쉬러 건너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배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이 밤중에도 아직도 갈릴리 바다 위에 머물러 있을 때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바람을 만나게 돼요. 이 바람이 이제 갈릴리 폭풍이라고 하면 나름 이름도 있는 유명한 이제 폭풍이거든요. 그 폭풍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바람이 불 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산들바람이었으면 그 바람에서 힘겹게 한밤중에 노를 젓진 않았겠죠.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어느 정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강한 바람과 파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조금 뻗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어머 뜨거라 어떡하지? 죽겠다. 어떻게든 살아야지. 어부들이 있잖아요. 야 우리 육지로 가야 돼. 지금 노를 져서 어떻게든 육지로 가야 돼. 그러면서 같이 일어나서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피곤해도 가만히 있다간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힘든 와중에 어쩔 수 없이 또 노를 젓고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제 대부분 정말 몸이 힘들어 죽을 만큼 수고해 본 경험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하루에 막 17시간씩 일하는 적이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하면 보통 10시 퇴근인 거예요. 보통 10시 퇴근이고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는 12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그렇게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몸이 이제 힘들어지죠. 몸이 저는 젊을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꼈어요. 그 생활을 한 1년 하니까 정말 이제 막 쓰러질 때 그냥 픽 쓰러지고 그렇게 자다가 또 일해야 될 땐 또 일어나서 일하다가 정신없이 지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힘들어지면 어떠세요? 잘 싸우지 않습니까? 누군가랑? 몸이 힘들면 이제 예민해지더라고요. 제 경험상. 일단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집에 있거나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는 뭐 이제 아내한테 별거 아닌 걸로 성질 낼 수도 있고 회사에서는 쟤는 왜 일을 안 해? 쟤는 왜 저렇게 해? 온갖 게 다 거슬립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찾아오죠.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쟤는 노를 저렇게밖에 못 져? 좀 더 힘있게 져야지. 자세가 다 어부였던 거 아니잖아요. 어부의 눈으로 봤을 때 몇몇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불편했겠어요. 왜 저렇게밖에 못 져?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면서 승질 냈겠죠. 누군가는 그 와중에 토하고 있으면 아니 쟤는 왜 죽게 생겼는데 영원히 토할 거야? 빨리 놓서야지. 그러면서 막 그 와중에 싸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몸이 힘들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온갖 게 다 거슬리고 마음도 성품도
점점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요, 이것도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상하기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나보고 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바다 위에 건너간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 바다 위에 바람 좀 막아주시지 뭐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이 밤중에 이게 뭐예요? 아닌 밤중에 저 순종한 거잖아요. 그 전에 뭐 했어요? 오병이어서 헌신했잖아요. 그 전에 전도여행도 갔다 왔잖아요. 아, 예수님 이게 뭔가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제가 이런 말 왜 할까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몸이 점점 힘들어질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전 생겼어요. 아니, 저 헌신할 만큼 했잖아요. 저 이거 했잖아요. 저거 했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까지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몸이 힘들 때,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지쳤을 때,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여러 가지를 헌신하고 수련회하고 이것저것 다 끝났는데 뭔가 내일은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주변에 있는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예수님 이게 뭔가요? 저 수련회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이거 제 일도 아닌데 열심히 한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저를 투영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졌다 정도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예수님을 원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그러면 눈을 들어 저의 원망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우리 죽게 생겼는데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죠. 근데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제가 아직 갱년기도 멀었는데 눈물이 많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놓쳤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세요. 근데요, 이 바라보는 것도 참 가만히 따져볼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기도하시다가 이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그때 달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한밤중인데 확실한 것은 지금 거리가 이게 수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수리가 많은 스타디온들이에요. 스타디온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스타디온이 185m예요. 185m가 여러 개 있는 거니까 못해도 500m에서 1km죠. 500m에서 1km 떨어진 멀리 떨어진 바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그 바다, 그거 보입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군대 있을 때, 군대 들어갈 때 다 머리 빡빡하고 다 똑같이 옷 입고 들어가요. 그 맨 처음에 훈련소에 들어갈 때 아빠들은 종종 아들 놓치거든요. 엄마들은 안 놓쳐요. 우리 아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안에 점처럼 보이는데 그걸 찾아요. 주목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들을 주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와중에도 그 제자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가운데 제자들은 원망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원망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비두셨어요? 우리 이 어려움 가운데 내비두셨어요? 왜 우리의 어려움을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막 온갖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를요. 제자들을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42절, 4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며, 바다 위로 걸어서 가세요.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바다 위로 가시는데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봐요. 이게 파도가 이렇게 막 치고 있었겠죠? 파도가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비탈만 걸어가도 이제 막 울퉁불퉁 하니까 걷기 힘들 건데 예수님은 무려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걸어오고 계세요. 예수님 서핑하듯이 이렇게 타고 오셨을까요? 근데
좀 그런 모습이 상상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인가 해요. 어떤 초월적인 모습이 둥둥 떠서 오는 것처럼 보였겠죠. 온 세상은 다 지금 파도와 바람으로 시끄러운데, 지금 당장 여기 파도가 치고 내 앞에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여상이 그것이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그 바다 위를 밟고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걸어오셨는데 여기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48절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 뭐라고 돼 있냐?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에게 향해 가시는데, 아니 지금 아까 500m에서 1km라면서요. 그 적은 거리는 아니에요. 적지 않은 거리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요? 제자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닌가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나가려고 하세요? 바로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왜 지나가려고 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나가진 않으세요. 배 위에 다시 오르시죠. 언제 오르십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발견한 이후에 배에 오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배에 안 타고 주변을 이렇게 빙빙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근처로 지나가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 자체를 보이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제 가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그 마음이 힘을 얻었을 거예요.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그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보이시려고. 왜요?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둔하여졌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어쩌면 조금 피어났을지도 모르겠고 그 믿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이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너희 함께 있다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보아라,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실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속에 가장 그 밑바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 어떤 무능한 세상의 가짜 신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바다 위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 마음이 둔하여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을, 이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여름 사역이 다 끝났는데, 우리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부터 쫓아오신 분들은 뭐 이제 여기 수련회 갔다 왔더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학교 있고, 성경학교 이제 끝났더니 또 다른 교회 수련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죠. 이것뿐 아니라 이제 계속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회뿐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도 야근하시는 얘기를 한 번씩 들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이야기들 들을 때가 있어요. 고생하시죠. 그렇게 고생하시고 몸이 지치고 힘들 때 가장 먼저는 사실은 쉬셔야 돼요. 충분히 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충분히 쉬기 이전에 마음이 잠깐 둔하여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회의가 찾아올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자신의 하나님됨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쉬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다시 읽으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 창조주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수 있죠. 왜 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순종했는데 왜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사실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려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집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예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새 힘을 다시 얻고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까지 다하여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려 할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